부르심 종생 회개 칭의야성화 개인 영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이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황금장.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봤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이 8장, 로마서 8장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리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교리를 이끌어낸 것이죠.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화돼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죄와의 싸움을 끝날 수가 없다. 끝이 싸움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할 때 사단의 권세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죄와 현재 미래의 죄에서 다 해방이 되었지만 이 육신의 죄의 싸움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살아서 멀쩡한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을 계속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진흙탕 속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지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예를 따로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번 믿었다 하고 다시 완전히 죄의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시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해서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갔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매일, 미래, 내일, 결과까지 다 미리 아시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놈이 나중에 배신할 놈이 나옵니다. 저놈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깨끗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저놈이 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 그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적어도 도덕적으로 잘 못 살지라도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알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심지어 감리교나 이런 데하고
이런 미세한 차이에서 갈라지는 게 감리교도 우리하고 매우 흡사한데 이 소위 알미니안주의라는 행위 구원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감리교, 침례교 어떤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칼빈을 막 욕하고 칼빈이 실수로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데 칼빈이 잘못했더라도 성경 말씀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해석을 칼빈이 잘못했더라도 사실 칼빈은 이대로 해석을 했는데 칼빈이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 29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28, 29, 30절이 가장 핵심 29절, 30절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시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루어가는 구원 또 영화롭게 할 구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놔서 다시 이제 우리의 잘못의 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묻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적인 구원, 다시 말해서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못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츰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그래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끝까지 가도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살뿐이 안 되는 우리 손녀의 마음속에도 거짓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우리에게 안 들어있겠어요? 우리는 그게 내 인격의 일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들어있는 것 자체는 구분도 못하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미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영화롭게 하는 구원, 최종적으로 끝나는 구원. 그래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너는 택한 나의 백성이다. 고생이 많았다. 위로해 주시는 영화롭게 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볼진데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하나 한 가지로 맨 처음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모든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러한 구원에 감사하고 영적인 긴장 속에서 나의 부패에 대한 속성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교리를 보겠습니다. 성화의 교리에서 정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계속적인 은혜의 작용입니다. 성화는 결국 성화 자체도 우리 자신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의 교리를 알아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 말씀 한 구절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는 주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지만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끌고 오시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끌으셨고 보내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 문득병 환자, 안진뱅이, 맹인 한 사람 전부 다 고치시고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있을 만한 일들을 전부 그때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까지 공부하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의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은 중생은 한번 읽어볼까요? 중생 시작. 새 생명을 주심으로 죄의 절대적 지배가 종식되지만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음. 순결하게 열 필요가 있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율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 성도들이 율법주의가 사실은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율법주의는 우리는 도덕적인 행위를 성경에 나오는 그 일단 율법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킬 때에 저 사람은 상당히 믿음이 좋구나. 또 열심히 하나님의 참 은혜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율법주의로 인해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주의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율법의 형태로 존재를 했지만 613개의 율법의 형태로 존재했지만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사랑의 율법으로 대체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율법으로 대체하면서 그 율법들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 안으로 다 포함되어 버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은 도덕적인 문제다. 저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교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율법,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과 혼동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교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교계에서도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율법과 도덕을 구분을 못하고 또 이 율법과 심지어는 복음과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성례전주의라고 되어 있죠. 사제주의.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거룩해진다.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세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오셔서 그 사람의
피와 살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죄를 용서해주고 한다라는 그 성례, 성찬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사제들은 참 내가 어떤 일주일간 지은 잘못에 대해서 가서 고백하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제가 빌어주면 그 죄가 이제 사해지는 그러한 소위 사제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에서 파생된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세까지 지금도 일부 그러고 있지만 수도사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따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초기 기독교에도 그랬죠. 그 세례요한 그런 사람들처럼 따로 아예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물건을 통용하며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경건한 삶을 유지한다라고 했었어요. 그것도 역시 삶에서 경건할 뿐이지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오로지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화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화는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화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면 그때도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그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왜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으니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라. 자, 이 페이지에 보면은 만물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세봄이 되었는데 세봄에 정말 죽은 것 같은 모든 자연의 만물 속에서 또 땅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용수순하고 죽은 것 같은 큰 고목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에서 신성이 가득함을 볼 수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이러한 지구가 돌아감 속에서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어느 분이 누군가 어떠한 신이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시는가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도덕적인 일들에 최후 단계, 완성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심이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명령을 쫓아서 거룩하려고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고 그 성품 하나님이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유되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화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작용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을 드렸고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지금 맨 앞에 칭의 가로로 해가지고 성화 이렇게 놨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는 말이거든요.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써 애써서 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 성화
이 두 가지의 절차에 대해서 가톨릭은 둘 다 초자연적인, 다시 말해서 신이 아까 말씀드린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은 둘 다 성령의 사역이고 은혜의 사역이다. 성찬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에서는 본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선하게 되며 결국 성화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화의 본질은, 성화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속성들로 요약이 되는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화의 네 가지 본질. 이 성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이 성화는 첫째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때로 사람들이 과학과의 사회가 발전되면서 합리주의라는 그 어떤 이념과 칸트와 어떤 도덕적인 철학, 다시 말해서 인간이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면 됐지 뭘 이렇게 이제 도덕으로 이제 이게 성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화해하지 않은 신자를 이제 이렇게 소위 요즘에 합리주의와 칸트 철학자들은 소위 복음과 관계없는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된 성품이 있기는 있으나 스스로 죽여가며 신자 안에 있는 내 안에 새로 부어진 중생, 내 안에 새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역에 우리는 순종함이 필요하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매일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실제 실천하거나 생활에 옮기기가 참 어려워. 다시 말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그래야만 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화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정의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이 정신세계 속에는 지적인, 다시 말해서 많이 아는 것과 또 무엇을 보고 느끼는 정적인 것과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강한 의지, 힘, 이것이 세 가지로 우리 사람의 정신세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신세계 전체에 성화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모든 술, 담배를 동시에 막 끊고 이렇게 또는 자기의 잘못된 삶을 회가닥 덜어서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인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으로도 저건 더러운 길이다. 저거는 아니지. 이러면서 내 힘으로 그건 아니지 하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화는 인간이 협력하는 사역이다.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한번 해보자. 정말 저거는 아닌, 저 길은 아니지 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설레는 그런 의지, 이렇게 노력하는 순종, 이러한 것이 우리가 성화에 협력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신자를 거슬러 역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참으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힘들고 결국 건강이 망가지고 결국 인간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재물이 파탄이 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외롭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성화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그 사람은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